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사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저희 전인교회가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보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의 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나누고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전인 기도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쓰시는 조영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손에 이끌리는 선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지고 대화의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국가와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잘하는 주님이시오니 저들이 힘을 얻어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세임을 얻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전인교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랑방 일속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방 일속이 많이 부흥했는데 아마 이제 일하시는 그 시간들 때문에 많이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사랑방으로는 아주 많이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방 일속이 더욱더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나누며 또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어 주의 말씀으로 힘있고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에 아름다운 세상이 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산의 색깔들도 이제 파스텔 계통의 색깔들을 띠면서 봄의 완연함을 느끼게 되는데 봄 없이 그냥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서 또 좀 아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봄, 가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 사과하면은 원래는 대구인데, 그죠? 이제는 사과하면 홍천인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계절의 변화, 또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 기대할 일도 있지만 그것이 광풍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4월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의 기대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정말 축복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대가 자칫 어려움으로 당하고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축복의 광풍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자칫 흐트러진 또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로 돌아오면 그게 또 광풍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고 또 육체적인 어떤 질고나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라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네모와 같다. 이게 유행인지 아시나 모르겠다. 그렇죠? 인생의 고통은 무엇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의 고통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에서 4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10절에서는 어둠 속에서 쇠사슬의 매임과 같다.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을까 같다라고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의미인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그 대답은 인생의 고통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남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인생의 고통을 바닷가에서 폭풍의 비극을 지켜보며 웃고 울어야 하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한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가 제목이 바닷가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식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폭풍은 길없는 하늘에서 울부짖고 배들은 자취 없는 물살에서 파산하고 죽음은 널려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위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이런 폭풍과 파도가 두려워가지고 출항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건 두려움의 마음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없다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돈이 없다서 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 발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만 내디뎌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발을 내딛지 못하니까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 발을 내딛면 내 신발이 젖을 텐데,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출항해야 할 우리 인생의 배가 있는데 출항하는 것 자체를 멈칫멈칫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박은, 배는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 아닙니까? 근데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배가 출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배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출항한다라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마침내 임무를 수행하고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갑자기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의 대답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무엇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파도의 원인은 여러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파도의 높이와 속도는 바람의 속도 혹은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속이 크면 클수록 파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 파도의 높이가 얼마다 막 이런 일기예보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가장 클 때 파도의 가장 높은 높이가요 30m 이상이 될 때도 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측정된 최고의 파고는 34m까지 올라갔던
그 높이를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 그분 섭리의 주님에게 나와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음은 당연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겠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광풍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 광풍 속에 돈으로,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죠.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그 C.S. 루이스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그런 광풍, 고난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존재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뿐입니다. 어떻게 반문을 하는 겁니까? 또 다시 그 학생이 물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반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순간순간 경험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지요?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아픔이 없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에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자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들은 나도 주일날 놀고 싶어, 마음껏 텔레비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삶에서 경험하면서 어려운 순간 속에 광풍을 만났을 때,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잡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이 경험적으로 사실로 다가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기도할 제목을 찾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고통이 아니었다라면 그래서 기도를 배우지 못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광풍과 같은 일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한 묵상을 기도하고 조용한 상황 속에서 조용한 기도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제가 지지난주죠. 공부하러 이번에는 서울에 학교로 가지 않고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 5월 13일 날 그곳으로 야외 예배를 갈 텐데, 거기는 좀 수도원적인 그런 실내 공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간 곳곳에 침묵이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갖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점심을 침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도 수요일 날 점심에 좀 침묵하면서 식사를 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나요? 까먹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한번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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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고 막 어떤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한 번에 주여 주여 주여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 내용들을 담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광풍 가운데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외침도 없이 묵상 기도로만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련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침묵의 기도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할 때에 그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스릴 때 필요한 기도이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 삶의 정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help me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집이 짓기 전에 이 기숙사에 살 때, 한 2시인가 새벽 잠을 자는데 개 짖는 소리가 아주 그냥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을 자다가 제가 깨어가지고 쟤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배가 고픈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걔들이 저렇게 짖으니까 쟤네들을 생각하는구나. 쟤네가 지금 뭐가 이 개줄이 잘못돼서 목을 이렇게 막 쪼고 있나, 뭐가 다리가 꼬였나,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걔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걔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안다고 하시지만 그 아임 속에서도 들려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걸 안일로 게으름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차야 할 몫을 다 채워야 할 우리의 노력과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얘기하시겠어요?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게도 역사하시지만 알지 못하게 은밀한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회개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이 의미들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민족이 정말 하나님으로 이 21세기에 복음 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그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우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 사실 광풍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광풍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통일한국이 되어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잘 만나고 또 트럼프가 또 김정은하고도 잘 만나고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그들이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를 더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의 이렇게 무드가 조성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던 트럼프를 사용하시던 김정은이 머리가 한순간 획 하게 하시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외침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소원의 기도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고요케 하시고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집에서도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쉬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의 광풍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광풍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이 광풍의 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공고를 따라 말씀을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라는 기대입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 속에 휘말려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아픔이 과연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이런 한숨과 한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지 않는 터널같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이 고통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고통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로 바로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문제 그 자체는 그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빨리 빼내고 싶은데 그게 빨리 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도 감당해야 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내 때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통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그 고통이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이 해소되어지는 걸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영혼의 고요를 간직한 사람들은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가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변하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광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광풍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루셨을 때에 그에게 이미 그 광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너가 예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갖고 있는 그 평안, 그 어떤 광풍도 흔들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맞다, 내가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광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꾸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오히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광풍으로 인하여 막 마음이 요동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마음이 잔잔해지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 거예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전 이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럴 수 있는 평안함, 저럴 수 있는 의연함, 그것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막 흥분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은 우리가 아직 광풍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한번 져줄 수 있고 한번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어떤 광풍 속에 있는 나에 향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이유들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좀 이렇게 잘 그려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정적들이 링컨의 얼굴을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중인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링컨이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정말 두 얼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하필이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까지 유쾌한 웃음을 웃게 되었고 박수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후일 이런 기질을 당신의 성격이기보다는 기도로 얻은 지혜였다라고 어느 기자와의 대담 속에서 고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의연함, 또 져줄 수 있는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강풍 가운데 계십니까?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광풍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바다에 고요함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해도 좋은 일, 둘째는 뭡니까?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해 중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는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파도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그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그 파도 때문에 위험스러운 그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파도 때문에 더 빠르게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도 막 그 바람이 불고 하면은 막 막 흔들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분, 10분씩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의 여정을 앞당겨 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폭풍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에 더 빨리, 더 잘 도착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은혜를 깨닫은 토플레이디라는 사람이
찬송가 37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바로 이런 빨리, 그 고통 때문에 빨리 도착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를 보고요,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에 사용하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바라던 항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원의 항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속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재촉하여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광풍 속에서 벗어나 목적지로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한 집중력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광풍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목적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움을 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광풍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것이다. 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 고리텐붐의 여사에게 주신 삶 속에, 그 고통 속에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경험한 이 고리텐붐 여사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일도 없고요, 낙담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이 광풍의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평안히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 중에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 생각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0편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묘사로 시작하는데, 하지만 한결같이 이런 고통에 대한 묘사는, 이런 고통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 단락이 끝나는 시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단락이 처음은 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는데, 그 괴로움 속에 마지막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15절과 21절, 31절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그 내용에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광풍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광풍과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걸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그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 이 단어를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이판에 가서 하여튼 전에도 한번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함. 제가 이 사이판 학교는 우리 한국 아이들, 우리 전인기독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이 정말 편하고 좋고 잘, 그러면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학생으로 이렇게 미래를 20대, 30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이판에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 너무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의 교육 구조 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맨 시험 보는 것들, 그리고 또 요즘 교육부가 갈 바를 잃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대학 입시에 이런 것도 계속 잘 바뀌잖아요. 너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더 힘든데 그 당시에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쉽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편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해주려면 외국에 가서 공부시키고, 한 6년에서 12년이면 저 좋고 6년에서 하여튼 6년 이상의 해외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어디를 대학을 보낼까요? 한국의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취업 때문에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12년 동안 미국 학교는 별로 그렇게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1년 가서 경험하고 거기에 좀 더 있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죠. 근데 물론 뭐 최고학,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를 가려면 또 공부도 무지 열심히 하는 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말고 공부에 취미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가장 쉽게 10대를 보내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한국의 대학을 와. 근데 한국의 대학은 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돼.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말 미국의 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얘네들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이판 국제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판에 있는 학교를 하나 해서 브랜치 스쿨을 우리가 이제 학교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처음에 땅을 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서 펀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요번에도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한 150평 되어지는 이제 땅인데, 그 땅을 이제 계약하고, 근데 진짜 뭐 막 한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만 주면 되는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목돈이 들어가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그냥 50만 원, 60만 원, 뭐 8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건물을 짓는 것만 이제 지으면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 끝나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옛날에는 명문 학교인데 지금은 망하는 학교가 되는 학교가 있다. 근데 그 학교를 한번 인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 가격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또 럭키한 거죠. 이게 막 거기다 또 건물 짓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비용도 많고. 근데 지어진 학교, 거기엔 또 이제 뭐 룸앤보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살짝 가봤어요. 되게 작은 학교인데 알찬 그 구조는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조금 이제 시원찮은 애들이 한국 애들만 많아가지고 아마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또 받을 때 이걸로 염려하고, 야, 하나님이 이걸 이제 건축비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근데 건축비가 지금 사이판이 어마어마하고요. 옛날에 한 20만 불이면 될 게 지금 막 40만 불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장 선생님한테, 야, 이거 땅은 좋은데 감사한데 근데 건축비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업자가 막 만나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 그러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광풍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예비하신 길, 그 다음 길들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길도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계속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찬송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익이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또 뭐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나라들의 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 정상회담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경험해야 될 엄청난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할, 통일이 돼도 광풍으로 다가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광풍과 파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 속에 우리가 해야 하고 기대해야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광풍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광풍을 일으키신 이가 광풍을 잠잠케 함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함으로 찬송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대함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가졌는데, 우리 371장 찬양 대신에 이 찬양을 한번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소원, 그 소원함을 항구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들과 하나 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큰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하시는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통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함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통일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통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엄청난 경제적인 또 삶의 질에 있어서의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10대나 20대 아이들은 그래서 통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도 한 20년을 독일이 되면서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라는 또 믿음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독일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또 가장 잘 살고 있는 독일로서 유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일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광풍에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광풍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이후에 있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소원의 항구, 그 바라봄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통일을 위하여 또 우리가 그 찬송하며 그 기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의 기운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의 마음도 아버지 통일의 그 만남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버지 여러 주변 강대국의 아버지 그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순간의 모멘텀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왔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교육하고 소망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비전을 품고 이들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아버지여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광풍이 불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소망 속에 아버지여 더욱더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풍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광풍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무엇보다도 소망 속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유현상 집사님, 개창현 집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예영이가 전인기독학교 잘 다니고 있음에 감사하여 이상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인기독학교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숙 원준 어머니가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금복순 목사님, 저희 삶에 동행하신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한주간 감사헌금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김종미 선생님, 김지혜, 또 육솔빈 학생, 최백규 권사님, 양인서 집사님, 양호임 권사님, 박금일 집사님, 조영래 목사, 한정관 집사님, 무명으로 이재현 집사님, 라티베리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의 헌금으로 또 장학의 예물 최백규 권사님, 이솜실 선생님, 손은교 권사님, 조영래 목사, 일천번제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우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우리의 성도님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고백처럼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쓰여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쓰여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림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일주일의 삶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날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 제2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조금은 시간이 있지만 미리 시간을 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3일 주일날 우리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실내는 좀 침묵하면서 수도원적인 모습인데 그 바깥 야외에는 좌한번연의 철로역정을 정말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좌한번연의 철로역정을 다시 읽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원래는 가이드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데 주일은 가이드를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또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좌한번의 철로역정을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 어려우니까 애들용 철로역정을 한번 만화로 보시든지 어린아이들이 읽는 철로역정을 읽으면 은혜입니다. 철로역정 갔다 오면 제가 그걸로 이제 또 매주 좀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진짜 좋습니다. 의미도 있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서 5월 13일 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회차는 우리 박금래 집사님 손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임진순 또 라티베리 성도님 가정의 아들이죠. 임현빈이 100일이 됐답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를 원해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라티베리 성도님이 현빈이 데리고 들어오네요. 우리 한번 이제 많이 큰 것 같은데 저 가정 위해서 더 축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또 우리 현빈이 앞으로 이제 돌 되면 돌 때도 점심 주실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살도 많이 쪘네요. 그죠? 우리 현빈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믿음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100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현빈이 가정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시는 일들 위에 이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내려가셔서 우리 준비된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